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6월 12일 월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도전하고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곳곳에 흘러 넘칩니다. 다 많지만 31절 중반에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도 보시면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또 34절에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살아간다는 자체가 벌써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35절 후반부부터 보면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단어들은 다 아시는 것일 것이고, 적신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적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몸.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게 꼭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칼로 어떻게 되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런 굶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또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자 날마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빨강색 가운데 초록색이 있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다면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평상시에 말하는 거를 증명해봐라,
이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또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네가 내려와 봐라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굼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내가 증명해 보고자 하는 오기가 올라올 수 있고, 또 열정으로 둔갑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3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평생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담대하고 견고하지만 또 부드러운, 하나님 안에 부드러운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배우고 싶은 하나의 믿음의 언어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 태도, 바로 31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세트로 이렇게 외우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압도될 때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상황이 이러이러하지만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뒤는 뭡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말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장 어려운 때, 그 순간에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미리, 우리의 급한 일이 미리 있기 전에 미리 외워야 되고, 미리 암송해야 되고, 미리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때 급할 때 가서 말씀을 찾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진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안 가져왔을 때요. 그 성경에 그런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옵니다. 그냥 신랑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기름을 준비했거나 안 했거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었죠.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신랑이 더디 오시고 그렇게 되면서 신랑이 오실 때, 그때는 이들이 이제 다급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도 미리 암송하고 언제든지 툭 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은 공중에 떠올라 사라지는 소리의 진동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흑암의 세력에 대한 선포이자 공격이자 수비인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도, 죽음이나 살아서 겪는 우리 그 모든 고통과 유혹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우리처럼 육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 여기 권세자들은 사탄에 속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나 장래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그 시간적인 간극 가운데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이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공포와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의 순간이라도, 화가 치밀어 오는 어떤 순간이라도, 슬픔에 압도당할 것 같은 어떤 순간이라도, 내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고 수치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은 순간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나에게 선포하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의의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반증이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뭐뭐해서 안 돼라는 언어 습관보다는,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확신하노니 뭐뭐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시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치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필 오늘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그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